예,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먹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내 채소만 먹게 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 싫어하고 고기 먹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였다. 너 왜 여기 고기 안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걸. 아, 난 채소밖에 못 먹어. 아이씨. 얘 남자놈도 아니구만. 이 고기도 못 먹으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좀 믿음에 좀 이렇게 오래 있었던 자들은 이것저것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마음도 있는데 연약하고 어린 자들은 그런 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마음을 연합하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하인이 있는데 어떤 하인은 잘하고 어떤 하인은 대대하면서 일 처리도 너무 엉망이에요. 아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종놈이 있으면 야, 저런 걸 왜 샀어? 아, 저런 놈 팔아버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근데 그런 연약한 하인이 있더라도 이 주인은 야야야, 이거 못할 수도 있지만 일로 와, 밥이나 먹고 하자. 이러면서 사랑을 나눠주는데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 하인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네가 뭔데 그렇게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네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죠. 왜 함부로 까불면서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날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와! 야, 추석이다. 와! 명절날이다. 와! 그냥 7월 13일이다. 4월 6일이다. 왜냐면은 축제가 있는 날들은 나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좋게 여기고 어떤 날은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뭐가 있냐면 이날은 좋고 이날은 안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은 네 마음 스스로 결정을 내리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확정해라. 같은 날로 보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지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즉 우리 중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때문에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게 내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 내 거.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뭡니까? 도장을 안 찍어놨어요. 생명록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뭡니까? 내 자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죄가 있는 자는 못 받습니다. 왜냐? 또 얘기하지만 말이 말을 낳고요. 개가 개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도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복음이 와서 완성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룩을.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게 거룩을,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니, 왜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을 하셨다는 건 모든 세상 죄를 없애놓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리시려고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죽은 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 때문에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산자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죽은 자는 뭡니까? 죄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죄를 싹 없애셔서 산자, 생명, 영생을 들어가는 자들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고 오직 마음에 계신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자, 네 형제를 왜 판단하느냐? 왜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이거는 뭐가 있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얼마 안 된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이 있거든요. 누구는 하루에 칫솔질을 3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야, 좀 양치 좀 해. 아, 근데 바빠서 못했어. 아니야, 네가 볼 때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하는 거밖에 못 봤어. 제발 양치 좀 해. 그 형제는 어떡하? 알았어. 이 사람은 자기 기준. 그래서 뭔가 강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대부분 자기를 먼저 인정해요. 아, 미안해. 자기 몸을 낮추고 알았어, 네 얘기 들을게. 누가 좋은 얘기 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일 처리도 잘하고 책상 정리도 잘 돼서 책들도 칼같이 꽂혀있고 깨끗합니다. 어떤 사람 책상은 지저분해.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아, 좀 깨끗이 좀 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져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신경 안 써요. 아니, 좀 대충 하지. 그 사람 바쁘니까 제대로 청소도 못하고 이럴 텐데 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높은 사람의 특징. 아니, 그러면 이 회사가 더러워도 된다는 얘기야? 나 혼자 좋다고 한 얘기야? 모두가 깨끗이 살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남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기보다 남이 먼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청종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이 사람이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 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중에요, 이게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요, 자기만 자기 말이라고 하고요, 어떤 교회 목사는 우선은 한참 들어줍니다. 어떤 때는 길게 1시간 2시간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 차례가 됐을 때 하나하나 나눠서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이 사람 상대방 하는 얘기를요, 가슴 깊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내가 400여 명 만나봤다 했잖아요. 400여 명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 증인 누가 왔다. 자기 여호와 증인 다닌다. 그러세요. 여기 오세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 하는 얘기 다 들어봅니다. 안식일 교도가 오든지 신천지가 오든지 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신이 나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다 얘기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얘기가 있으면, 잠깐만요, 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했던 얘기 다. 그 사람 말 못합니다. 왜냐? 내 마음엔 진리가 계시고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얘기를 쭉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뭘 하? 자기 주장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틀렸더니 어쨌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화가 나서 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마음으로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면서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없앴는데 없앤 죄를 자꾸 들춰내서 너 죄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그게 바른 거야?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선과 악을 자기가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재판한 입장에 쓰는 자를 얘기해요. 판단,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심히 사단 마귀처럼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모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너 죄 있어 없어? 그러면 저 죄 있습니다. 그럼 너 지옥.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세상 죄를 다 없애셔서 그 세상 죄에 내 모든 일평생 지을 죄가 다 세상 죄 안에 있어서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의롭고 거룩하고 또 나를 경외하는 자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자구나. 너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자기는 구원받고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 하는 게 판단하고 업신여겨요. 어린 자들도 이럴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의 세계에 확실히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판단하고 업신여겨요. 그걸 돌아보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이 얘기를.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자백하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대에 쓰는 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심판대에 안 쓰는 자는 누굽니까?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생명록 책에 기록이 돼서 심판대에 안 씁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자기 구원도 믿고 마음에 성령님도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자꾸 하는 일이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이런 자가 있다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나 검사부터 해봐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엔 끝까지 파고들면 마음에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형제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기뻐해 안 기뻐해? 아닙니다.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 없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 죄 있어 없어? 맞아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는데요. 이러면 이 사람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내가 아직 믿음이 없군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구원받으면 돼요. 아직 못 받았던 구원을 마저 받으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나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드러납니다. 지 멋대로 다 합니다. 그 교회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막 일으켜서요. 눈에 아름다움을 쫓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믿음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직구해요. 자, 모여보세요. 한 다음에, 자, 심판대에는 안 쓰지만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는 거는 뭡니까? 심판록 책에 이름이 행위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구 나오세요? 나와.
당신 교회 다녔어요? 예, 다녔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요?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성령님을 못 받았겠네? 예복을 못 입었겠네? 아, 죄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칭의론 의롭다고 보시지 않나요? 아니, 나 너 몰라. 자, 지옥 가.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XX끼 18 하면서 하나님 막 욕하면서 지옥으로 갑니다. 이를 갈면서.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날 지옥 보내?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가 이거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요. 그 홀로코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유대인 한 70 먹은 할머니가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유대인인데. 일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마음에.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이 나와야 됩니다. 예언을 하고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거, 응?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사단마귀 거기 침투해서 여러분 무당한테도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 무당 나오는 유튜브를 봤더니만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귀신도 자기들끼리 쇼예요. 나는 귀신 걸린 사람 만났어요. 잘 때 골목석에서 팍팍 깡패들처럼 막 소리가 난답니다. 이 새끼야, 김무진 하나를 처리 못해? 하면서 그 깡패 두목처럼 귀신 대빵이 막 팹니다. 그리고 자기 잘 때는 그 깡패 귀신 깡패 그 두목의 여동생이 자기 옆에 와서 잔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 좀 제발 이 귀신들 난 귀신 때문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힌 이유가 그 사는 동네 통장집에 거긴 사다리도 없고 계단도 없는 벽 2층에 붕붕 떠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 통장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통장이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냐고. 몸이 붕붕 떠서 통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경찰서 가서 얘가 옛날부터 이상했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나 사단 마귀에게로 왔나. 자, 분명히 사단 마귀는 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그 몸 하나하나에 귀신들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네가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있으면 그 밤에 가서는 그 옷을 돌려줘라. 너가 돌려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뭡니까? 고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헐벗고 가난해서 옷을 팔아서 돈을 빌렸던 그 가난한 사람, 밤이 되면 이불도 없어서 그 옷으로 덮고 자야 되는데 추울까봐 그 옷을 돌려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당포 하던 사람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와서 옷을 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참 기뻤던지, 또 이 옷을 받은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그렇듯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귀신 하나가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도 몰라요. 자기 무당 안 되고 싶은데도 끝까지 자기 애를 괴롭혀가지고 4년, 5년, 10년 동안 무당 안 됐다가 할 수 없이 무당 되는 여자의 엄마가 무당인데 그 딸은 뭐 서울대인가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무당 안 되려고 내달라는가 호주까지, 유튜브 봤어요. 호주까지 도망갔는데 그 애를 엄청나게 아프게 한 거예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뻐요. 남편도 훌륭한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무당이 돼요. 여러분, 그렇듯이 기독교인 안에서도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귀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귀신이 한 명씩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몸에 붙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저부터 귀신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가 있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누구를 고쳐줄 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이겁니다. 열 문둥이가 있어서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는 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이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 했던 사람은 9명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10명이 있는 거 같은데 너만 왔냐? 나머지 9은 어딨냐? 이거죠. 예수님이 명했던 말만 듣고 제사장에게 즉 목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목사들에게만 가는 건데 진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9 문둥이는요. 9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있고 악한 자, 죄 악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9를 표현합니다. 8은 구원, 9는 악한, 죄, 10은 일반, 공평, 뭡니까? 시험, 7은 완전, 거룩, 정함, 기억, 6은 사람, 종, 5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성경의 숫자가 참 많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귀신 9명이 문둥병들이 뭘 의지가 있냐면 낫고자만 하고 뭡니까 율법에 제사장들에서 하는 문둥병자 규례가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모르고 이렇게 하면 난다고 하니까 이것만 나면 됐겠지. 이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설사 문둥병이 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있는 자는 뭡니까? 마음의 죄까지 싹 사라진 겁니다. 문둥병만 낫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으니까 영원히 안 낫습니다. 마음의 죄가 죄사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아주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믿음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니 집사니 일반 평신도니 난 이 믿음이 옳다고 난 칼빈 교리가 옳다고 믿는다.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을 거다. 그래서 그럼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네 입으로 너 죄 있냐 없냐? 죄 있어요. 너 지옥 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왜 쓸데없이 왜 했습니까? 죄가 있어도 천국 보내야죠. 그럼 원죄는 사함받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자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교묘의 속이죠. 원죄는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기도 해야 돼.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죄는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이 목사 이렇게 믿는 모든 교인들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죄면 죄, 의면 의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원죄 자범죄 나눈 적이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도 나도 똑같이 지은 죄예요. 나도 선악과 다 먹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나나 똑같아요. 38년 된 뭡니까 중풍병자가 그게 나고 남편을 다줬던 그 여자가 그게 바로 납니다. 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어떻게 남편을 다섯이나 줘? 저 환양년이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건 아니잖아. 저런 년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게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자가 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얘기했다. 하나님 내가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사단 마귀도 지옥 가는 놈이고 나도 지옥 가는 놈이면 똑같은 놈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예수님이 너 이 사단아 그랬으면 예 사단입니다. 인정하면 되죠. 나한테
예수님이 사단이라 그랬어? 저기 구원자야? 야, 돌 가져와봐. 내가 예수님 돌로 칠게. 이런 자도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말씀 대신 성령님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뭡니까? 많은 목사들이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이 새끼 이거 하는 종 아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전천년설도 이론상 맞는 거고 후천전도 이론상 맞는 겁니다.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이후에 이 땅이 막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겁니다. 아직 그런 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도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자는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단마귀의 집단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우 자기를 희생해서 돈도 안 받고 거기서 복음을 섬기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 만나봤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읽어봤어요? 난 청년 때 그들과 여러분 잠시 동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지욱 목사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고 성령님 만난 적 없습니다. 거기 유럽에 있을 때 한 흑인 저기 같은 동역자가 와가지고 깔아주면서 자기 옛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안심하라고 위로를 막 해주고 그때 했더니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귀신도 앞으로 될 일을 알아요. 마귀도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은 앞으로 어딜 가지 말아라. 무슨 일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얘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귀신들도 빤하게 아는 일이면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귀신이 움직이는데요, 교회 안에. 아유, 저 말씀 외에는 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의, 자, 어디까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데요. 형제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막 쌈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뭐 어떻게 속하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더럽다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고넬료 만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야 잡아먹으라 하니까 나 여태까지 속된 거 잡아먹은 적 없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벌레 막 기어다니고 이거 그거 잡아먹으래요. 나 한 번도 이런 거 안 먹어봤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살인자든 간음했던 자든 사기친 놈이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자라면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네가 속된 인간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고 깨끗해 놓은 걸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해서 이건 더러운 거니까 나 안 할래. 그래서 그 형제를 개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자가 아니냐. 너 더러웠던 자 아니야. 너 몸이 뭐냐. 똥 쓰레기에. 히브리어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흙이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네 존재가 똥하고 쓰레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얼마나 더 잘났게 옆에 형제를 판단하고 함부로 경멸하고 멸시하냐? 네 죄가 더 큰 거 아니냐? 네가 속된 거야.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는 네가 속된 거라고. 너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 옆에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거 같지. 거짓말을 더 하는 게 너야. 너 깨끗이도 못하면서 그 사람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냐? 인간은 다 거짓말해. 너도 그러는데 너는 왜 나는 거짓말 하라고 정직하다고 하고 저 사람만 왜 거짓말 잘한다고 너 판단하냐?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거짓말하는 자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채소 비건주의자 있죠. 고기 못 먹고. 그럼 그 사람하고 다니면 너무 피곤해서 야 너도 고기 좀 먹어봐. 왜 맨날 채소만 먹어? 아니 난 고기 먹으면 속이 너무 힘들어. 그럼 막 토해. 그래? 야 그래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강제로 막 먹인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장 안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그 고기가 싱싱해 보여. 가져와서 있는데 이 고기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고기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에? 아니 모르겠는데 그건 야 좀 알아보고 사와야지. 다시 가서 물어봐. 이거 상인한테 가서 시장 가서 이거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고기인가요? 그거 맞아요. 근데 판 거는 다시 못 물려요. 그 와가지고 판 거는 못 물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고기 시장에 내놓은 거래. 그럼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우스 신한테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먹어? 확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사왔던 그 친구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가? 아무것도 모르고 먹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이게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만일 먹는 걸 가지고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난 이 교회 안 다니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옆에 형제라고 했던 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로 네 옆에 있는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그 형제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왜 자꾸 형제를 이게 뭐냐면은 연자 맷돌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묶여서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선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가 하심을 비방받지 말라는 게. 네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 있는 사람이 함부로 옆에 사람은 경멸하고 욕 함부로 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저런 놈이 성령이 있다 하면 나 성령 안 받을래. 이렇게 비방받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짓을 해야 되는구나. 선은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욕도 안 하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간음하는 것도 절대로 있으면 안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가 있냐면 행위로 나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밖에 나오는 행동거지로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선한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는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갈라디아서 이 뜻이 뭡니까?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있죠? 성령의 열매.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울 때 같이 울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겁게 웃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누군 슬퍼하는데 나는 웃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온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서로가 마음으로 연합돼서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그 형제나 나나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걱정하면 나도 걱정을 하고 또 그 형제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 세계가 아니라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세계지요.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는 자들이에게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요 이걸 다 율법으로 받아들여요. 나도 기뻐하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은 뭡니까? 서로가 평화롭게 마음과 마음을 서로가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누가 그런 일을 했대. 와
그 형제가 그런 일 했대. 야, 내가 못하는 거 해줬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해주셨구나. 아, 형제님, 정말 내가 못하는 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그 형제님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거 내가 못하는데 형제님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칭찬도 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거지만은,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까 뭐랬죠? 제우스에 드린 그 소고기를 갖다가 삶아 먹을 때 아니 뭐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랬어? 아니 그냥 먹자 배고픈데 이러면 되는데 이걸 절대로 못 먹어.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법을 정해서 자기가 꼭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먹는 걸 이래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고기 한번 안 먹어볼게.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보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같이 해봐서. 또 따로 딴 데 가서는 고기를 먹더라도 이 형제하고 있을 때만은 고기를 안 먹어보는 거예요. 또 먹을 때도 있고 또 포도주. 누구는 포도주 취해서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술이나 취해 있고 그럼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게 있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는 믿음이라 안 하고요. 네게 있는 믿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네게 있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악을 없애서 의롭게 만들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분만 쫓겠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니까 맨날 예수님 하나님 이 얘기만 했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난 이분 말씀만 쫓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건요 기대는 걸 얘기합니다.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착하게 못 사니까 뭡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건 경험해 본 자만 압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알려주셔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나는 항상 책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 왜 오줌을 거기다 싸? 왜 저기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열고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변기 뚜껑을 내리고 오줌을 넣어. 각자마다 다르거든요. 야 치약을 쓸 때는 조금씩 짰어야지. 너는 뭐 이렇게 1cm씩 짜냐. 그거 5분의 1만 써도 치약 일을 하는데 맨날 싸움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선이 안 나오고 악만 나옵니다. 원래 육체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자기 옳다 하는 바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게 옳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뭡니까? 내가 뭘 어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입에서 내가 잘못했네요. 스스로 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는 거기 성령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뒤따라가 가기만 하면은 책할 게 없어요. 자기 믿음이 바른 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믿음이 계속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니까. 성령님 뒤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자기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야, 너 이 부분 잘못됐잖아. 이거 잘못됐네요. 야,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체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요, 아무리 일이 잘못됐어도 좀 더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성령님만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99.99%예요. 지금 기독교인 안에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이 없을 땐 다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쫓아가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 예전에 장로교 14년 동안 다닐 때 믿음,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산다. 이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난 내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사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마음의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고 입으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자,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으로도 내가 죄가 없다. 입으로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데 내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돼요. 마음으로 죄가 있는데 입으로 나 의인입니다. 이게 안 돼요. 마음에도 죄가 없어서 의인이고 입으로도 시인해서 나 의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뭡니까?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이 오셔야지 의롭고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죄는 짓습니다. 근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마음에서 성령님이 들으시고요. 알았어. 너 나만 따라올래? 예, 그렇게 갈게요. 그냥 가자.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령님 오신다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저 오순절 계통처럼 쇼하고 그건 귀신도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진짜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교훈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뭐라고? 교회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복음을 따르는 자고요. 마음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도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